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또 40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과 40장의 말씀 이어서 같이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16쪽인데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르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르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르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르부사라단과 내시장 르부사스반과 궁중장과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 멜렉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사령관 르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내가 보기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 기도회로 모여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받고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39장 40장까지 읽었으니까 정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39장은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참고로 52장 가장 끝장인데요. 예레미야 마지막 장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요. 5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함락된 얘기가 다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아멘. 조금 더 구체적인 날, 월이 있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다시 본문으로 3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읽어본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함락이 되게 됩니다. 읽었던 52장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은 치러 올라서 이제 토성을 쌓아서 했고 또 52장 3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BC 기원전 586년 6월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또 어떤 학자들은 587년을 말하기도 하는데 586년이나 또 7년이나 아무튼 그때의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은 약 18개월 동안 한 1년 6개월 정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이 사실은 세웠습니다. 네가 왕해 해가지고 이렇게 예레미야 3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52장 3절 말씀처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한 거죠. 배신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유다 나라는 외교적으로 고립이 된 상태였고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고 또 실물 경제는 매우 궁핍한 처지였습니다. 성중에 기근이 심하였고 양식이 떨어졌다고 52장 아까 읽어봤던 6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우 어려운 때죠. 우리가 옷은 뭐 빨아 입어도 되고 꼭 굳이 새 옷은 안 입어도 되지만은 덜 입어도 되지만 먹는 문제는 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양식이 떨어지고 궁핍해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에게서도 심각한 이반 현상이 나타나죠. 인심이 떠나고 배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민생을 살핀다, 서민 행보한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서민이어도 그 자리에 오르면은 서민을 잇는 경우가 많은데 본래 서민이 아닌 사람이 서민을 사실 알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늘 이렇게 좀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공공한 형편은 사실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배울 때도 예레미야가 붙잡혀서 진창이 있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궁중 내시였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간청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뒀다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가져다 주는 어떤 불행과 참상이 어떠한지 또 성경에도 이미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뭐 역사적인 자료가 어떻다 뭐 이런 거 떠나서라도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가장 심각한 장면을 들라면은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거든요. 그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쌌을 때 성 안에 굶주림이 심각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때 당시에 왕 여호람인데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게 와가지고 나의 주 왕이시여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그런 처지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열왕기하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도와주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도와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 틀에도 먹을 것이 뭐 마실 포도주도 없고 또 타작마당에 타작할 것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와주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그 여인이 이제 왕한테 말한 사람 이 여인이 나에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여인하고 붙잡고 가가지고 왕한테 내 주여 왕이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냐? 무슨 일이냐? 이 여자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이렇게 해서 삶아 먹었는데 오늘 그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이제 보다가 저는 어쨌든 저에게는 구약 성경 말씀이 진짜 재미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참 그때처럼 많이 참 보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너무 창세기도 재밌고 출애굽기도 재밌고 쭉 이어지는 이 스토리들이 재밌었는데 물론 짤막짤막하고 또 뭐 어려운 대목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금방 말씀드린 이 열왕기하 6장과 7장을 읽을 때 진짜 그때 당시에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세상에 그 어미들이 자식을 삶아서 먹고 또 오늘은 네 아들 내놔라 하니까 아들을 숨기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 뭐 솔로몬이 그 재판하러 왔던 그 여인들의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너무 충격이었고 사람이 그 입에 거미줄 출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배고픔과 굶주림, 또 기근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참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그때 아무튼 조금 이렇게 충격적으로 좀 받았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가 며칠을 굶을 수 있을까요? 사냥 며칠 정도? 와우, 7일이나 그러시군요. 저는 3일도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이틀 넘어가면 아마 쓰러질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안 먹으면 그래서 며칠 굶으면 담을 넣는다 그런 말도 오죽하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왕이 그런 거예요. 왕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역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왕이 돕지 못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다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왕이 뭐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세상적인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 능력을 말하기도. 아니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국민신문고도 있고 하잖아요. 청와대에서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 올리잖아요. 거기다 하면은 어쨌든 답변이 오는 거예요. 답변은 여기서는 잘 안 되지만은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그것이 해당 부서나 그 담당관에게 다 이렇게 전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참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적인 권세요, 능력이요, 배경이요, 인맥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못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과 의지와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과 의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하 6장에서 7장에 이제 넘어가는데 아무튼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에워쌌던 이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제 시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주님께서 그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 군대가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 가지고 해가 저물 무렵에 도망을 갑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갑자기 그 큰 군대에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이 햇사람의 용병들을 구하고 또 애굽에서 또 용병들을 구해와 가지고 지금 뭐 이제 반격하려고 이쪽에서 지금 우리 뒤 후미를, 왜냐하면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는 아니고 어떻게 정갈에 나가서 이제 외부에서 자기들 후미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들이 그냥 다 도망갑니다. 나귀를 버려두고 진영도 그대로 두고 그냥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 도망간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런 때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나병 네 사람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자기들도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여기 성 안에 있어도 죽을 것 같고, 저기 나가면 아람 군대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양식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군대 전쟁에 이 후방에서 이 보급품을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뭐 어느 전쟁이나 마찬가지. 그 보급로를 차단하면은 도관에든 쥐나 마찬가지고 조금은 견딜 수 있지만은 뭐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에 오래전에 그 진도에 간 적이 있어요. 진도에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일본 군이 쳐들어오잖아요. 해군이 쳐들어오는데 일본의 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이순신이 거기 그 어느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 쌀뜨물 하얗게, 얼마나 군사가 많고 하면 이렇게 많겠느냐라고 하는 뭐 그렇게 작전을 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적에게 우리가 이만큼 아직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뭐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이렇게 군사가 많다. 이러는 것들을 보여주고, 전쟁할 때는 항상 보급로가 중요한 거죠. 물자가 공급이 안 되고 식량이 공급이 안 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나병 환자가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또 가서도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서 항복하자.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살 것이고 우리가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이 병사는 아무것도 없고 진영도 그대로 있고 양식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먹을 너무너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 위에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 저녁에 갔다가 다 도망간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 이 소식을 알릴 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다 소식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공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여기 말씀에 열왕기하 7장 9절인데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것이,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네. 자, 오늘 본문 39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함락이 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이 성을 장악하고 시드기야 왕과 유다 군대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격해가지고 바벨론의 군대에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하맛 땅 니블라라는 곳에 다시 잡혀오게 됩니다. 6절과 7절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또 유다의 귀족들을 죽이고 또 시드기야의 눈을 다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항복했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이런 기가 막힌 시드기야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고 귀족들도 다 죽고 고관들도 죽고 시드기야도 눈이 다 빼가지고 사슬로 잡혀가야 되니까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이 바벨론의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고 사령관 르부사라다는 항복한 자와 남은 자를 잡아서 바벨론으로
이제 이송하게 됩니다. 다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여기 빈민들 말씀하는데, 빈민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어서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어서 경작하고 생활하라고 합니다. 11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에게는 사령관을 통해 그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고 왕이 특별히 지시를 합니다. 원하는 대로,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왕이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사령관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예레미야가 집에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있고, 그 사이에 이어지는 내용이 15절부터 이 에벤멜렉을 구원하는 얘기, 또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가 나를 믿었으므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와 대화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40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9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구스인 에벤멜렉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에벤멜렉이 누구를 구했었죠? 예레미야를 구해낸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 구스인 아프리카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정말 예레미야를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40장으로 이어지는 말씀, 40장부터 43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함락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기록입니다. 오늘은 40장의 말씀만 잠깐 보겠는데요.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예레미야는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또 사슬로 결박돼 포로로 붙잡혀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중요한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40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선대하겠다고 하고, 또 물론 고국에 여기 유다 땅에 남아 있어도 좋다고 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40장 40절에 보면은 40장 4절에 보면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통치하는 지역에 가서 생활해도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양식과 선물도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그다랴, 그때 당시에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마 이렇게 좀 중심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생활하게 된다는 얘기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장 7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도망해서 들에서 방황하며 생활하던 유다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에워싸서 포위되면서 있은 그때 어떻게 가까스로 이제 주변으로 도망가고 들에 피해서 살고 유리 방황하며 살았던 이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다랴가 유다의 어떤 총독같이 이 바벨론의 왕에게 위임과 통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린다고 하는 이제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 땅으로 돌아오고 또 유다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40장 7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거기 남녀와 또 유아와 또 이 빈민들, 남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고향으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그런 얘기가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아주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8절을 말씀해 보면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그 이후에 뭐 쭉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있었던, 마치 다윗에게 그 온통하고 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뭐 400명 600명 찾아와 가지고 무리를 지으며 살았던 것처럼 바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며 이 그런 어떤 군대에 또 생활하는 그런 무리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다랴를 만나게 되고,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족의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살 수 있도록, 나도 바벨론 섬기고 또 그에게 이렇게 통치 위임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너희가 유익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여름 과일과 포도주와 그래서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서 또 생활하면서 벌어먹고 살으라고, 경작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살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12절 끝절에 보면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 즈음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가레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또 다른 군 지휘관들이 이 그랴다 총독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혹시 아느냐? 이 암몬 사람,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14절 말씀인데요,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이다. 그가 올 때는 그냥 우리도 같이 이제 살려고 왔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그다랴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따로 와서 요하난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스마엘을 죽일 테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어찌하여 그가 당신 생명을 빼앗게 하고 또 당신에게 이렇게 모여든 유다 사람들이 또 다시 어떤 일이 생겨서 흩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멸망, 남은 자마저도 멸망을 당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다랴가 믿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스마엘에 대한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고, 당신 그 사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41장에 가면은 이들이 그 말했던 것처럼 이스마엘과 그 일행들이 이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랴 총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얘기가 41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 왕과 고관들에게 이미 수차례 말씀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함락이 되었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왕과 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자기 동족의 그 종들을 풀어 주었다가 또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또 종을 삼아시키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에림에 대해서 뭐하고 했지만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에게 어려운 결정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과 또 자신들의 어떤 생각, 고정관념,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 말이며 생각 말이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하던 대로 하는 순종은 쉽습니다. 하지만은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것은 쉬워요. 근데는 자리와 위치와 역할이 바뀌면 어쩐지 뭐 완장 같은 그런 생각이 나고 단맛이 생각이 나고 인사를 받는 것과 같은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려놓고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워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레미야인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뢰함의 증거, 신뢰함의 표현, 신뢰함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뭐냐겠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굶주렸고 진창의 구덩이에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쉽지 않은 것이죠. 때로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정말 신체, 몸까지 구속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순종하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행동하는 순종, 또 인내하는 충성이다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 에벤멜렉의 이야기도 그런 거죠. 왕과 당대 유력한 유대인 고관들과 달리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였고 그 기반 위에서 예레미야를 구해낸 거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마치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벤멜렛의 충성은 하박국 선지자 2장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와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에벤멜렉의 믿음, 그 다음에 라합의 믿음, 하박국의 말씀. 그러니까 정말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표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이방인도 우리가 당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40장 2절 3절 읽어보자 하고 밑줄을 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 말은 누가 말하냐면 사령관 바벨론의 사령관 르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한 말입니다. 이게 참 특별한 구절인데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의 사령관, 이방의 사령관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이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정리해서 선포해야 될 말, 그리고 그동안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교훈이 3절 말씀이잖아요. 그 내용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 말을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야 어쩌면 맞는 말인데 느부사라단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사령관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명백하게 이해되고 있음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나가 탄 배가
풍랑에 파선 직전일 때 선원들이 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라고 요나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이들도 안 거죠.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는 것을 안 거죠. 중풍병이 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 와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막 지진이 납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툭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와 능력이 꼭 이 믿는 사람에게만 믿는 사람들만 그 복음의 전파와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신자들도 아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 내가 주일날 말씀드린 어떤 표현으로 한다면 특별한 체험 또는 직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건 예산 일이 아니야, 이건 참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아내가 교회 다니고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 심지어 정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고 교만이 행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에레미야의 모습이면 너무 좋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고관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 알고 듣고 보았고 깨달으면서도 안 믿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이 전한 말씀에 대해 자신도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었고 백성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모든 것이 화재로 다 소실되고 폐허가 된 한복판에 그가 서 있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가 비록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선대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가면 선대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또 특명을 내렸습니다. 물론 따라가도 좋고 당신이 여기 있고자 한다면 여기 있어도 좋다. 당신 원하는 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따라가지 않고, 바벨론으로 따라갔으면 아마 부귀영화를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미스바의 그다레아에게 갔습니다. 빈민들이 남은 그 땅에, 빈민들과 그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참 처절한 인생의 완전 실패와 낙심과 처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친인척을 잃고 정말 그 많은 그 전쟁의 상처와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지나면서 시신 얼마나 많이 봤겠어. 자기 집 타는 불타서 없어진 것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남기로 합니다. 그 땅에 남기를. 만일 그가 바벨론으로 갔다면은 그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친바벨론주의자 맞다.
이런 어떤 낙인이 찍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매국노가 됐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신뢰를 완전히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의 말씀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자신도 몸소 겪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도전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현장에, 이 삶의 한 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나도 같이 살아가는 거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나만 어떤 안일함과 편안함 따라서 떠나지 않고 그가 그 현장에 백성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된 그 현장에, 그 삶의 자리 한복판에 그대로 자신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내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교훈의 현장에 우리도 같이 때로는 짐을 지고 때로는 고통도 같이 함께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저희도 언제나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보여드릴 그 신뢰의 표시가 무언가? 그건 바로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도 우리가 당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데 나는 정말 그만 또 몫이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현장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의 어떤 삶의 현장 한복판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